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개혁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오늘은 그 83번째 칭의에 대한 6번째 죄들의 용서, 2번째 화해, 1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주간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이 방송이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공부에서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었다는 것, 즉 죄들의 용서는 덮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여져서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불리지 않게 됩니다. 그 의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그분에게 접붙임되었고 그분과 연합되었고 그분의 내주함이 있게 되었고 그분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평화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무상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하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신칭의는 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면되어 그분 앞에 우리를 담대히 서게 합니다. 다윗은 여러 헌신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오랫동안 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죄들이 자신에게 전가되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을 수용하는 복을 받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8장 1항입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106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즉 시딤에서의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대한 기사, 즉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된 기사입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렵고 완전한 행위를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어렵다 여겨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들은 주장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은 있다. 힌두교도 구원은 있다. 샤머니즘까지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각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 다양하다. 그래서 모든 민족, 즉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이 인간의 궁극적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렵고 완전한 행위를 했지만, 즉 율법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 모든 인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어렵다 여겨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예수 그리스도의 홀도 옷을 입는 길입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 1편의 1편 2절입니다. 죄의 사면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므로 이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은 어렵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1장 21항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교리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나 혹은 신앙의 삶 속에서 용서해 주십사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차라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와 표현이 일치합니다. 성경을 보면 긍휼을 베푸소서 혹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잔존해 있고 우리의 여지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이 육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즉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성화는 자꾸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영화의 단계는 결단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노리는데 육신이 약하여서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워 머리를 들 수 없을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즉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결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했어. 또 그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과 화해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1장 4항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지는 의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들어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 혹은 영원전에 이미 작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적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혹은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해된 우리는 두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것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상적 은혜를 누리는 혜택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결국 이 칭의는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하나됨 또는 화목되어 그분의 자녀임을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양자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임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하나님과 화해된 자녀는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떠날 수 없고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뭘 바라든지 간에 베푼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욕심에 따른 이기적 강구가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을 이루려는 강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화해된 자녀는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순경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일합니다. 도르트 신조 5장 7항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 또는 어렵다 여겨진 자는 겸손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인이 왜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화해된 자들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고 그분과의 연합한 삶을 살고 그분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행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따라가고 그 거룩함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우리의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의 모양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물질적인 부족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고 그분과의 연합한 삶을 살고 그분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밤낮으로 주의하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단계적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올바른 삶, 성화의 삶 또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화해된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강요 3권 17장 5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해되었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청결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7장 8항입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정결을 지키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정죄를 지켜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